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심지어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착한 사람들만 계속 손해를 볼까요? 오늘 혜심선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계속 이용당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힘들까요? 제가 도와준 사람들은 잘 지내는데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자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를 위해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는 연락을 끊습니다. 형제를 위해 내 것을 나눠줬는데 형제는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착하게 살아서 손해만 봤구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착함이 아니라 그 착함을 누구에게 베풀었느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베푼 친절은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마치 독사를 품에 안은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이 물리게 된다. 베푸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베푸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혜심선사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려 중기 혜심선사께서 한 사찰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스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혜심선사는 그에게 쌀 한 마를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 남자가 또 왔습니다. 스님, 쌀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습니다. 혜심선사는 이번에도 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일주일마다 찾아왔고 매번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마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 2말과 밑반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빚이 있어서 빚쟁이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제 빚을 대신 갚아주십시오.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은 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고 마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렇게 계속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혜심선사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대들 말이 옳다.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싶어서 베풀었지만 이제 깨달았다. 내가 베푼 것이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때이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다음에 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시옵니까? 거절할 것이다. 더 이상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까? 혜심선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는 2가지가 있다. 주는 자비와 주지 않는 자비.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될 때가 있다.
다음에 그 남자가 왔을 때 혜심선사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에게 베푼 것은 그대를 돕기 위함이었소. 그러나 그대는 내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고 더 깊은 의존의 늪에 빠졌소. 내가 계속 베푼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대를 망치는 독이 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스스로 일어서야 하오. 그것만이 그대가 살 수 있는 길이오. 남자는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중 같으니 부처님이 본다면 너를 벌할 것이다.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이 저주를 퍼붓는데 괜찮으십니까? 저 사람이 마을에 가서 스님을 욕하고 다니면 어쩌십니까? 혜심선사께서 평온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의 저주는 내게 닿지 않는다. 내가 베푼 것은 자비였고 내가 끄는 것도 자비였으니 내 마음에는 아무런 빚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해도 그것이 내 잘못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침이 다시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3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사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쌀 한 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3년 전 스님께서 저를 돌려보내셨을 때 저는 스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끊으신 것이 진짜 저를 살린 것이었다는 것을. 혜심선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스님께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지자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손발을 움직이며 땀 흘려 일하니 제 안에 있던 게으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 힘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혜심선사께서 그제야 쌀을 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소. 내가 3년 전에 그대에게 준 것보다 지금 그대가 내게 준 이 쌀 한 마리 훨씬 더 값진 것이오. 혜심선사의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과 혜심선사께서 말씀하신 베풀면 안 되는 3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 당연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의 오만함을 키우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마치 바닥 뚫린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베풀어도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고마워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집을 나갈 때 전세금을 대줬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이 집을 사고 싶다고 하자 평생 모은 돈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아들네 집에 가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오실 때 뭐라도 좀 사오시지. 빈손으로 오시면 저희가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그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줬는데 명절에 빈손으로 왔다고 핀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당신이 100을 줘도 그들은 당연하게 받고 101번을 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착함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저 사람은 부탁하면 절대 거절 못해. 한 번 더 부탁하면 또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한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치게 된다. 누군가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또 부탁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감정적으로 압박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안 돼. 내가 언제 널 도와줬는데. 당신이 힘들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친구는 6개월 후에 이자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연락하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 사업이 잘 안 돼서 아직 돈이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1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다시 연락하자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돈 때문에 이래. 너 참 차갑다. 나 지금 힘든 거 모르냐.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의를 이용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착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당신 자신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일어설 의지가 없는 자. 예심선사의 일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존의 늪에 더 깊이 빠집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달라질게요. 다음엔 꼭 제가 갚을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으려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부처도 남을 구원할 수 없다.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당신이 아무리 도와줘도 본인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한 여성이 남동생을 평생 돌봐왔습니다. 남동생은 일을 해도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뒀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일이 내 적성에 안 맞아서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남동생의 생활비를 대주고 집세를 내주고 때로는 빚까지 갚아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할게. 누나만 믿어.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남동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된 누나는 이제 자신의 노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동생을 버리면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어설 의지가 없는 자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도와줘도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의지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베푸는 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예심선사가 3년 후 변화한 남자를 만난 것처럼 때로는 끊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심선사처럼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움으로 끊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 끊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감정적 설명도 화난 말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십시오. 미안하지만 이제는 도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유를 물으면 지금은 내가 나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압박하면 내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2단계, 연락을 줄인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답장을 천천히 합니다. 만남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처음에는 상대가 더 자주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관되게 거리를 두면 상대가 알아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인연은 거리를 두어도 남고 가짜 인연은 이익이 없으면 저절로 떠납니다. 3단계, 죄책감을 놓는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정말 힘들면 어떡하지?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당신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무너지면 진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조차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마땅한 곳에 써야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푸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학대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심 선사께서 그날 문을 닫으셨던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진짜 자비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끊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예심 선사가 3년 후 변화한 남자를 만난 것처럼 당신이 누군가를 놓아주었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스스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풀 때는 지혜롭게 베풀고 끊을 때는 자비롭게 끊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한 구절을 남기며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자는 자신을 먼저 바로 세운 후에 다른 이를 가르친다. 그러면 자신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